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사람의 규례에 대해서 논쟁을 하신 예수님은 무리를 다시 불러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앞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했던 그 내용과 연결이 되죠. 그들과 어떤 논쟁을 했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하여 논쟁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밑에 19절을 살펴보면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물을 먹든 그 음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만지면 그 손만 부정할 뿐만 아니라 씻지 않은 부정한 손이 접촉된 음식도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씻지 아니한 부정한 손으로 만진 더러워진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17절에서 19절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무리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집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아까 무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한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즉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밖에서 사람에게 그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음식은 그 소화기관을 통해서 뒤를 통해서 화장실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덧붙여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즉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는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근데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사람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면서 그 악한 생각의 목록 리스트를 12개를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깨닫고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 안에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여기 우리 마음에서, 사람이 본질적으로 죄인이 그 마음에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항목이 무엇입니까? 음란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음란과 음행을 경고하고 짓지 말라고 권면하는 그 구절들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구절들을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음란은 불법적인 육체적인 성관계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음란을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가 음란에 대해서 알 것은, 성경에서 음란을 말할 때는 인간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음란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음란죄를 심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 여호와를 떠나서 저들이 음란하다. 하나님을 떠난 것,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 내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육체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어떤 음란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음란이란 죄로부터 자유해라고 우리는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진실된 그 마음이 떠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음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세아 4장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어떤 우상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저와 여러분의 남편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것을 사랑하면 음행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음행하였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죄인된 인간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뿜어져 나오게 되었는데 그 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음행, 음란을, 사람을 내버려두면 저절로 내어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보면 도둑질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둑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없는데 제가 20대 때만 해도 지금처럼 어떤 그 대기업의 편의점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마을마다 자기 집 앞에 어떤 그 슈퍼 가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목격했어요. 그 당시 유행을 했나 봐요.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이 들어오면 친구들이 주인에게 한 명이 말을 걸고 있으면 나머지 친구들은 그 진열대를 돌면서, 그땐 CCTV고 그런 거 없잖아요, 막 옷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목격하신 분, 그 당시에 어떤 그 풍토라면 그걸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도둑질. 여러분 이런 도둑질은 안 해보셨을지라도 도둑질 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전 도둑질을 많이 해봤어요. 할머니 지갑에서, 아버지 어머니 지갑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 지갑에서 그렇게 돈을 빼가서 서울에 상경하실 때마다 그 당시 50원 오락실 할 때 그 할머니 돈 빼다가 돈을 이렇게 오락을 열심히 빠져있을 때, 방탕했을 때 그 할머니가 아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일렀겠죠. 아버지가 저를 엄청나게 겨울에, 한겨울에
혼낸 적이 있어서 전 너무 무서워서 동네방네 아버지를 피해서 막 도망다니던 기억이 초등학교 시절 아직도 납니다. 여러분 괜히 저만 도둑놈인 척 바라보시면 안 돼요. 다 한 번씩 해보신 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네,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도둑질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거, 이거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믿으나 안 믿으나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나오는 리스트는 살인입니다. 여러분 이 살인이란 죄의 이 리스트가 나왔을 땐 조금 우리가 좀 당당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살인한 적은 없지 않고 앞으로도 살인할 가능성은 솔직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서 내오는 악한 생각들 중에 하나인 이 살인에 대해서 왠지 우리는 자위함을 느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강화하시면서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정말 물리적으로 살인해야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 했죠?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살인이란 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멘. 오순절날 이후에 베드로와 그 12 제자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담대히 유대인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가 그 설교를 듣는 유대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죽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빌라도가 선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사들이 이렇게 창으로 찔러서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다. 예수를 죽인.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뭐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고 살인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 도리어 살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죄당하고 죄값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악한 생각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리스트가 나오는데 간음이 나옵니다. 아까 앞전에 살펴봤던 음행과 어떤 음란과 비슷하지만 조금 좁혀지죠. 간음은 어떤 그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벗어난 어떤 성에 관한 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란과 음행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하는 것처럼 이 간음이라는 것도 우리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간음에 대해서 규정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 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아내 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바로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리스트는 탐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탐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탐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뿜어져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남일처럼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금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단순한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욕심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어떤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 거 욕심 아니잖아요. 돈을 좀 더 잘 벌고 싶은 거,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거, 우리는 어떤 욕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욕심들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뭐냐? 욕심을 말하기는 말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넘어서 욕심을 내면 그것이 탐욕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잖아요. 어떤 신분에 따라 주어진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만큼 얻어야 되는데 그 권리를 넘어서 더 욕심을 내고 더 갖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탐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위치가 있고 우리 인간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넘어서서는 안 되는 사람의 권리와 위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의 권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탐낸다면 그것은 탐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둘째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어떻게 했어요? 분깃을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그 재산 주시면 나도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넘어서서 안 되는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서 안 되는 그 권리를 넘어서서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충분히 은혜를 그 아들에게 지금까지 줘서 잘 살아왔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한데 더 욕심을 내서 권리를 넘어서 아버지의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겐 다 이런 탐욕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분수를 지켜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자체가 탐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물질을 더 갖고 싶은 것만 탐욕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인간의 마음 그 자체가 탐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더 의지해야 되는데 나를 더 믿고 의지하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 탐심이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탐욕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탐욕은 단순한 욕심의 죄가 아니라 그게 우상숭배다. 자기 권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침범하는 거,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어떤 죄는 이제 악독이라는 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악독이 뭐죠? 악독하니까 어떤 이미지는 떠오르지만 정확히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떤 악한 것,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떠오르는데 악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마음속으로 악한 계획과 생각과 의도를 품는 게 악독하다는 거예요. 단지 성격이 못돼서 악독하다 그게 아니라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마음에 숨겨진 악한 계획, 의도를 갖고 있는 게 그게 악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죠?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규례,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시장에 다녀와서는 목욕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넘어서서 사람의 규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경건해 보이고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올가매면서 이런 사람의 규례를 철저하게 가르친 것은 백성을 경건하게 살게 하려는 그 의도보다는 그들에게 숨겨진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의도.
어떤 의도예요? 백성을 이렇게 올가매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려는 나쁜 의도가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죄는 이제 속임이 나옵니다. 속임도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속임인데, 남을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속임, 다른 성경에서는 사기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 사기하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야곱하면 우리가 속이는 자로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아도다. 그렇죠? 형 에서를 속이고 어떤 변장을 하고 가서 그렇게 감각이 무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야곱이 헐레벌떡 뒤늦게 형 에서가 와서 아버지께 음식을 마련하면서 아버지 장자 왔습니다.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나는 이미 장자 축복했는데 넌 누구냐? 제가 에서인데요. 이미 물이 엎질러졌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우 야곱이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아갔다. 그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속였다. 이거 우리말로 좀 순화돼서 번역이 되는데 사기쳤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 보면서 야곱 참 비열하며 자기 입속 챙기며 속이며 살아가는구나. 그 야곱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평생 속이면서 자기 입속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고향으로 불러들이기 전에 환도뼈를 쳐서 힘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혈기로 살아온 거예요. 남을 속이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랬던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힘이 빠집니다. 이제는 누구 힘만 의지해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세로 만들어 버리시고서 이름을 계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로. 속이는 자였던, 사기치는 자였던 야곱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이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해서 너희를 내가 섭리해서 너희를 다스려서 야곱이었던 너희의 인생을 내가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겠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죄는 음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음탕, 일단 말 앞에 음이 붙으니까 뭔가 음란, 음행하고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음란, 음행, 간음, 음탕. 유난히 성경에서는 성에 관해서 경고를 많이 합니다. 이 음탕이란 말은 다른 구절에서는 호색이란 말로도 또 번역이 됩니다. 호색이란 말로도. 근데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 음탕이란 말은 어떤 음행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으나 원래 의미는 방탕을 말하는 거예요. 음탕하다, 이 말은 방탕하다예요. 여러분, 방탕은 뭐냐? 자기 절제가 부족한 거예요. 여기를 넘어서면 안 돼요. 선을 넘어서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허용이 되는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절제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근데 아이들은 그 선을 넘어서잖아요. 그렇죠? 경계를 넘어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과자를 먹어, 사탕을 먹어. 근데 그 경계를 넘어서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걸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버려 두면 그 마음에서 방탕이 저절로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가만 냅두면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 행동하기를 좋아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것은 사람의 일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가만 내비두면 이러한 것들을 내어놓는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사람의 본성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을 내어놓는다. 이때 호색이 바로 음탕, 방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여러분 질투해 본 적 있으세요? 질투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질투를 한 번씩은 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질투로 번역된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악한 눈이에요.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질투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악한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써도 사람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지만 그 눈빛만 봐도 우리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화가 났는지 근심이 있는지 그 눈이 마음의 창으로서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빛만 봐도 딱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렇게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남자들, 그렇죠? 아내의 눈빛만 보고도 아내의 마음의 상태가 저러 하시는구나. 조심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비유를 하면 저 목사님이 집에서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눈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흘기는 눈. 예전 성경에서는 이 질투, 악한 눈을 흘기는 눈을 하고 번역이 된 적이 있었죠. 신명기 15장 9절입니다. 삼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본다. 형제를 흘기는 눈으로 바라본다. 형제를 질투한다. 이 의미는 뭐냐? 그들이 나에게 뭔가를 꾸러 왔어요. 곡식과 이삭을 얻으러 왔어요. 근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보다 나에게는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악한 눈으로 멸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주지 않고 그저 내 주머니로만 이 속을 챙기는 거예요. 그게 악한 눈, 질투하는 눈, 흘기는 눈,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비방이라는 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이 선거 때마다 서로 비방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막 노이로제 걸리고 지겹지 않습니까? 비방.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나와도 그러는가 보다 해요. 그러는가 보다 해요. TV에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국민이 막 돌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막 온 국민의 여론의 문매를 받을 때 물론 저도 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저게 내 모습이다. 저 사람은 걸렸을 뿐이고 나는 안 걸렸을 뿐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비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방이 무엇입니까? 있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얘기를 떠벌려도 화가 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없는 얘기를 떠벌리면서 헐뜯고 폄하하고 모욕하면 그 얼마나 내 명예가 훼손되고 자존심 상하고 막 마음이 막 끓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고 폄하하고 모욕하는 것이 비방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도 잘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고 그 상황에 갔다 온 적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근거 없는 말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방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비방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 거짓 증거를 조심해야 되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저예요. 왜 그러냐면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해서. 여러분 말씀을 놓고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은혜로워야 된다. 목사님에게 힘을 주셔야 된다.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공로만 선포될 수 있도록 사람의 말이 선포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는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고 거짓 선생,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은 교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보기 싫죠? 우리가 그 사람 분명히 잘난 건 알겠는데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가까이 가고 싶어요? 꼴 보기 싫잖아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거드름 피는 그 오만한 행위로 내 중요성을 좀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 잘나고 이 정도 수준 되는 거 알겠는데 누가 봐도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그 수준보다 자신을 더 높여서 평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인데 그것보다 더 높여서 나를 스스로 생각해요. 높이다 보면 여러분 어디까지 높일까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까지 높이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과 비등하게 높이려 하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된 것처럼 사람은 내버려두면 자신의 그 수준을 깨닫고 인정하기는커녕 더 높이고 교만해서 하나님에까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죄는 근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죄는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죄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교만을 꺾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그 항목이 무엇이냐? 우매함입니다. 우매함. 쉽게 말하면 어리석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가만 내버려두면 사람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 우매함,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악한 생각들 중에 하나인 이 우매함은 뭐냐? 뭔가 결여됐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판단력이 결여되고 신중함이 결여되고 어떤 것을 깨닫는 그 감각이 무뎌지고 결여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은 우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내가 책을 많이 못 읽었기 때문에 대학까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어리석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매함, 어리석음은 무엇이냐? 깨달음이 없어서 감각이 무뎌져서, 다시 말하면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책을 많이 읽었어도, 인간의 철학과 학문을 쌓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매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의 이 분명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탄 탓하지 마세요. 자꾸 마귀 탓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마귀 편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탄이 꼬셔서 따먹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애들도 제 탓을 얼마나 하는지 제가 상처받아요. 자신들이 잘못해서 뭔가 물을 엎치려거나 실수를 해서 뭘 망가뜨려 놓고 자신들이 놀래서 그런지 아빠가 나 밀어서 그렇잖아. 자기가 조심하지 않고서.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도 그래요. 남 탓하는 거.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남 탓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 탓 좀 그만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해서 죄를 졌다? 여러분이 진 거예요. 마귀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선악과에 손을 벌려서 따먹게 되는 것은, 그 결정은 사람이 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 존재 자체의 문제임을, 우리 마음의 문제임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악한 생각들이 지금 쭉 나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본질, 악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28절 중간쯤 보니까 그 상실한 마음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인간들은 내어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정죄하고 욕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세요. 어떻게 사람이 저래? 여러분은 사람 아니세요? 우리는 안 넘어질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저런 걸 내어놓는 거예요. 시기와 정도만 다를 뿐이지. 인간은 상실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의 그 마음, 악한 것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간의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야만, 그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안에 있기 때문에 열이 나고 인후통이 나고 콧물과 기침이라는 증상을 내어놓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 콧물 안 나게 하고 인후통 없애고 기침 안 나게 하고 열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콧물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휴지로 닦잖아요. 잠시 잠깐이잖아요. 또 나오잖아요. 왜 또 나올까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그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겉으로 나는
증상, 기침, 감기, 콧물 요거 하나하나에 대처하면 당장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숨겨진 바이러스를 잡아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멈추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것들 어떻게 다 잡을 거예요? 하나하나를 내가 어떻게 지켰다, 안 지켰다, 실패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다. 오늘 성공하면 여러분 내일 실패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하나 잡으려고 하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사람의 규례를 지키느냐 마느냐에 나를 깨끗게 하는데 핵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 사람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을 깨끗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런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까지 잡아왔던 사람의 규례와 나의 행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를 붙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왔고 사람의 규례에 매여서 그거 한번 지키느라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안에 있었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규례에 매여서 계속 너희들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헛됐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다. 사람의 행위를 붙잡는 것은, 사람의 규례를 붙잡는 것은 결코 너희를 깨끗게 할 수가 없다.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런 것에 매여있던 너희가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다. 너희가 깨끗함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의 피가 발리지 않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예수의 피가 발림을 받을 때 우리는 더럽힘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생각들을 내어놓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피 능력만을 바라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